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나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먹고 호흡하는 존재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열매는 두 가지로 나타나 있죠. 열매 하나는 뭐로?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 수민자매 열매. 예수님의 성품. 또 하나는 아니 예수님의 성품. 또 하나는 생각 안 나지. 쥐 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그거는 컨닝이야. 봤어, 엄마? 시연이는? 예, 컨닝 잘못하면요, 안 보는 것만 컨닝 안 하는 만 못합니다. 줄 하나 틀려버리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 했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 열매 맺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 우리의 성품이 누구 성품을 나타내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 우리 삶은 뭘 나타내야 된다? 그저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화, 예수님을 닮는다. 그저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 맺는 거고, 예수님의 삶을 열매 맺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이 나를 나타나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저분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이름을 얻었다고요? 크리스천이란 말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왜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그들의 삶이 예수님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열방이 나를 보고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 수 있나? 도대체 저들은 누구냐? 저들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저들은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 그 사람, 그분을 닮았구나.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님께서 한날은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뭘 찾아갔어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죠. 그런데 열매가 있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뭐 해버렸어요? 저주를 해버려요.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뭘 예표하냐면 이스라엘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열매를 원할 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다는 거죠. 열매 없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예요? 오이나무 심은데 오이가 열매를 하나도 아니라 계속 거름 주고 물 주고 할 거예요, 집사님. 오이 심었는데 오이 열매 한다고 이만 모성이 올라가. 그 계속 물 주고 거름 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꿀집 뽑지. 좀 기다려 보다가, 그렇죠. 열매를 맺을 지가 훨씬 지났는데도 못 맺으면, 왜? 땅 기운만 빼앗는단 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종에게 저 열매 맺지 못한 과원에 열매 나무 찍어버리니까 종이 뭐라 합니까? 3년만 기다려주세요. 3년 되면 뭐니까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걸음을 주고 해서 그때 몸에 맺으면 그때 찍어소서. 여러분, 세례요한도 도끼가 이미 어디에 놓였으니, 나무뿌리에 있으니 어떤 나무마다 열매 맺지 못하고,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고 성경에 여러 곳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곳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게 의미가 아니라 열매 맺어요. 열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렀느냐? 왜 하나님 백성 삶았느냐? 열매 맺기 위하여. 어떤 열매?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는, 그게 나도 살고 다른 삶을 살리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불렀다. 아멘. 그런데 이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장애물이 세 가지가 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그 길가밭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야 되는데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예?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바쁘게,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이 세상의 문화를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 가거든요. 왜 그러냐? 초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뭐예요? 양식이죠. 양식이 돼.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음식을 잘 먹어야 내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음식을 잘 먹어야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잘 먹어야 영이 건강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죠. 내 영이 강건해야 믿음으로서 해야 될, 믿음뿐만 아니라 사역까지.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하면 가족 사랑하는 거 어렵잖아요. 영혼이 약하니까 조금만 이래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영이 약하니까 조그마한 문제보다 꺾이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안 된단 말이에요. 영이 약해서 그렇다. 왜 약하냐? 굶겨놨다. 내 영혼을 굶겨놓았어. 우리 부모님 보면 애들이 육신의 음식은 막 먹이라면서 영혼의 양식은 신경을 별로 안 쓰거든. 학교 공부하는 이거는 막 하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너무나 쏘리 얘기는. 여러분, 이들을 말씀으로 영을 건강하게 해놓으면요, 일반 학교에 보내야 돼. 일반 학교에 보내야 돼. 예. 영이 약하니까 대안학교 일하는데 그간에 일반 학교 보내서 거기서 빛을 발해야 돼. 그 영향을 행사해. 그게 정상이에요. 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딱 어디에 딱 갖다 놨어요?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중심부의 기독교인들을 딱 갖다 놨다면 거기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들은 살아냈습니다. 로마를 바꿔놨습니다. 이게 기독. 이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세상을 바꾸는, 내가 가는 곳에는요 세상 문화가 바뀌어야 돼. 이게 여러분 선교적 교회잖아요. 개모임에 내가 가면 지금까지 개모임의 분위기를 바꿔야 돼. 맨날 술 먹고 마시는 이런 개모임 가는 이 개모임에 모여서 어디로 가는 사람 도와주고, 여러분 바쁜 데 가서 일해주고 남 도와주는 이 개모임으로 바뀌어야 돼. 먹고 마시고 소비적인 이 개모임을 생산적인 모임으로 바꾸는 이 기독교가. 그래야 우리가 국회 들어가면 국회가 진짜 하는 이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기독교인이 들어가면. 그런데 그런 힘이 없다. 왜?
영이 약하니까 못 이긴다. 오히려 눈치나 슬슬 보고 여러분 세상 물결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죽은 물고기의 특징이 뭐예요? 죽은 물고기의 특징. 죽은 물고기와 산물고기의 차이는 뭐예요? 배가 뒤집혀져 있다가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 더 건드리면 막 이래. 배 까집이 되죠. 예. 이용 목사님 말이야만 금붕어가 죽을 때가 다 돼가면 15도 기울여서 뺑뺑 돈다네 이래. 금붕어 병이 들면 15도 굽어져서 뺑뺑 돌아가. 무슨 말이냐? 정상적인 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병들은 물고기도 배를 딱 까지고 있다가도 살아있는 뭐 딱 건드리면 어떻게 돼? 그래도 근데 죽은 물고기는 안 되지. 예. 근데 내가 말하는 그게 아니야. 사람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 그렇지. 죽은 물고기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법은 없다. 이게 죽은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는 때로는 물을 떠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그가 원하면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죠. 이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우리 믿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대를 거스르는 속성이 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을 거스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물발이 센 바다의 물고기 회가 맛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많이 움직여서 근육이 많아서 쫀득쫀득. 그게 저 열대 지방에 그게 가면 물고기들이 물고기 물렁물렁해. 왜 그러냐면 바닷물이 뜨뜻하니까 그냥 그도 느리느리 더우니까 더우니까 느리느리가 이게 근육이 없어가지고 물크든 그건 회 못 먹어. 그런데 물살이 빠른 이런 데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 계속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 발달해? 근육이 발달해서는 물고기가 어떻게 돼? 그것이 탱글탱글한 거지. 그게 맛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디에 갖다 놔요? 물살이 센 데 갖다 놓는 거예요. 물살이 하나님 백성들. 그 광야에 왜? 계속 기도하고 이래서 어떻게 해요? 영의 근육이 땡땡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근육이 강화되어 있는 물고기들은 멀리 갈 수도 있고 빠르게 움직이고 힘이 있으니까 먹이도 빨리 잡고 그렇잖아요. 빨리 피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서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으면 자꾸 처음에는 막 졸음 돋고 어떤 사람은 이랍니다. 잠 안 오면 성경 읽어라. 아이고 진짜. 그러면 성경 읽으면 잠 온대. 성경이 무슨 수면제도 아니고. 졸음이 오다가도 성경을 읽으면 졸음이 안 와야 정상입니다. 아멘. 졸음이 오다가도 성경을 읽으면 졸음이 안 와야 그게 정상입니다. 졸음 안 오다가 잠이 안 오다가 성경 잠을 그거는 여러분 병등이에요. 병든. 그 병들었어. 예. 여러분 정신이 몽롱하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싹 맑아지고 청량 음료를 먹은 것처럼 머리가 산뜻해지고 깨끗해지고 이래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 말씀을 써. 그게 말씀을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이 뚜껑을 닫을 때도 이거는 오른손잡이라서 그렇구나. 아닌데 자 보세요. 여기에 더러운 물을 가득하게 넣어놔도 여기에 계속 이걸 놔두고 찬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물이 있더라도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
너희도 공부를 어떻게 하나? 목사님의 의도를 그걸 못 알아채는데. 그렇지. 그게, 그렇게, 이게 목사님 원하는 대답이라. 더러워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목사님. 선생님의 의도와 의중을 그래 모르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에 침대, 이래 쭉 해놓고, 여기에 가구가 아닌 것은 이랬더만 사람, 애들이 다 침대로 했대. 침대가 가구 맞아, 얘는. 맞지? 그런데 시험 때 나오는데 애들이 다 침대로 가구 아니라고 했는 거예요. 왜? 선전에, 옛날에 그 선전에 시몬스 침대 할 때 시몬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이래 선전을 했거든. 그때 시몬스 침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거 뭐 가구 안에 다 시험 된 거야. 맞아서 틀려서. 틀렸지. 이때 맞았단다, 이게. 그게 텔레비를 많이 보니까 선생님의 의도를 모르는 게 짙어른 대로 쓴다. 예, 이게 물이 더럽더라도 맑은 물을 계속 보면, 그렇죠. 언제 맑은 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단이 이 안에 잡당을, 여러분, 이 안에 세상에 온갖 잡당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이 잡탄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점점점 이게 맑게 돼. 그게 여러분, 이 안에 넣어놓은 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읽는다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읽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염된 것이 무엇이 잘못된지 분별이 되어지고, 어느 것이 옳은지 이게 서서히 봅니다. 그게 말씀을 자꾸 이게 맑아질 때까지, 예,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다 구분될 때까지, 예,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게으름 부리면 안 돼요. 부지런히 틈나는 대로 성경 읽고 계속 성경 읽고. 여러분, 세상 것을 자꾸 보면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요? 세상 것이 들어가지. 여러분, 참 사람은요 보고 듣는 거 이게요. 여러분 책 읽어보면 여러분 애국적인 그 책 읽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나요? 애국심이. 근데 애국심이 생겨나가다가도 또 너희들 좋아하는 또 가수들 이런 것도 그런 거 동영상 보면 애국심이 그대로 남아있어. 국뽕이 타오르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좀 전에 뜨거웠던 애국심이 어디 흔적도 없어. 그래가지고 뭐냐,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핸드폰에 이게 뭘 보느냐. 그렇게 계속적으로 세상 것을 집어넣는데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죠. 계속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을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는데 내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이게 내 꿈꿔야지. 그러니까 안 되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의 그 계속 말씀을 읽고야 내 안에 그런 열망이 일어나고 그게 되시죠. 그래서 잘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아멘. 이게 첫 번째, 이걸 안 하는 게 열매 맺는 첫 번째 장애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이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달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데 이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거다. 예.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걸 못하도록 하죠. 이걸 못하도록 한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 자, 얕은 밭에 떨어진 씨앗.
얕은 밭에 떨어진 씨앗, 이 말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자 20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돌밭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씨앗이 돌이 많은 밭에 떨어진 거예요. 자, 이 돌이 많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냥 돌밭에 뿌려졌는데 삭이 났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이 말은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이 말이, 여러분,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무엇이 많아요? 돌이 많은 거예요. 돌에 뿌리를 내릴 수 없잖아요. 예. 그게 뿌리를 못 내린 거죠. 돌이. 이 뿌리가 흙에 깊숙이 내리다 흙에 못 내고 돌에 또 얹혀 있으니까 햇빛이 쨍쨍 치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말아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무엇이 많다는 거예요? 돌 같은 장애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은 매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사기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떴단 말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말라버린다. 자, 예. 자, 그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고요? 환난, 박해. 말씀 때문에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자꾸 여러분 박해, 어려운 말들을 듣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왕따. 왕따. 이거 사람이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은요, 관계로 만들어졌다. 관계 안에서 만들어졌다. 뭐 학교 친구들은 뭐 왕따 되면 어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관계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은 힘들게 돼 있어. 우리는요, 한 사회에 소속된 일원이 되기를 원해요. 자, 이게 우리 오스카 탐선 목사님, 우리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135페이지. 예배 시간에 주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은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가? 설교를 딱 들었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딱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두 번이 아니죠. 많았죠. 아,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럴 때가 딱 있잖아요. 이거는 딱 나에게 주는. 때로는 격려하는 말씀, 어떤 데는 시정. 이 말에 뭐예요? 시정이 뭐예요? 고쳐야 되는. 어떤 데는 명철. 아, 내게 명철을 주는 말씀들. 당신이 필요가 무엇이든지 그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 말이다. 내가 어떤 데는 어려움 당했을 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탁 깨달아지고, 어떤 데는 내 약점인데 그 약점을 딱 내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는. 그게 어떤 필요가 있든지 거기에 맞는 말씀을 채워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당신은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게 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게 했으니까, 그렇죠? 말씀에 싹을 틔우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싹 틔운단 말은 다른 말로 뭐래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그러면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 자, 영적인 원칙 한 가지를 알아본다. 자, 정신 차리세요. 저쪽 동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영적인 원칙 한 가지.
원칙하지 무슨 원칙이냐면 말씀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순간,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서 뿌리를 내려하는 그 순간에 자연도 그 씨앗이 과연 열매를 내게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시작한다. 여러분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쫙 내릴 때 자연도 이 식물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것인지 맺지 못할 것인지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무엇이 내리쬐인다? 햇빛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여러분 자연도 이 식물이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시험을 한다. 햇빛이 내리쬐인다는 무슨 말이냐? 이 식물이 자라나는데 어떤 방해 요소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 방해 요소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가 아니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식물이 뭐 때문에 돌밭이어서 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환경이 뿌리를 올바로 내리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반응.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는 잘 가르친다고 하는 이게 역반응이 일어날 때 있다. 왜? 이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역반응이 일어난다. 역반응.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6절에 말씀하신 그 상황이다. 햇빛이 내리쬐면서 씨앗을 시험하기 시작한다. 해가 씨앗을 파괴하려는 것일까? 여러분, 햇빛이 뜨는 게 씨앗을 말려 죽이려고 해가 떠요? 아니죠. 뜨거운 여러분 열을 햇빛을 줘서 이 식물이 마도록, 그렇죠. 여러분, 이게 광합성 작용을 해서 식물이 자라나도록,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식물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식물을 자라게 하려고 주는 이 햇빛이 이 식물을 마게 만든다. 말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도 꼭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도. 자, 보세요. 해는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내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맞죠? 예. 하지만 한 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내도록 해주는 바로 그 햇빛이 다른 식물은 마게 만들어버린다. 바짝 말라버린다. 그냥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식물에게는 이 햇빛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올바로 내려 있는 여러분, 이 식물에게는 햇빛이, 이 광합성 잘못된 식물이 탄탄하게 자라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 햇빛이 뿌리를 올바로 내리지 못한 식물에게는 말라 죽게 만들어버린다. 이게. 다시 말해 시험은 열매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열매를 내기 위함이다. 자, 오스가 탐스 목사님은 이 햇빛을 뭐로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는 뭐라는 거예요?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어려움은 우리를 말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더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환경을 주는데,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여러분 식물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말라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햇빛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문제다? 뿌리의 문제다. 뿌리가 정상적으로 내리고 있느냐, 이 문제라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튕겨나가고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삶을 돌이켜서 여러분 삶이 튼튼하게 자라가는, 믿음과 삶이 자라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차이냐?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안에 있는 뿌리의 문제라는 걸. 이게. 그런데 우리 안에는 돌짝밭처럼
뿌리를 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 돌이. 그런데 우리는 돌을 그대로 가만두고 맨날 말씀을 들어봤자 여러 번 말씀을 듣고 아멘 해놓고는 좀 있으면 말씀에 싹 말라 죽어버리고 싹 말라 죽어버리고 계속. 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요소를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이 돌이 그대로 있는 한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가시덤불도 마찬가지다. 내 안에 그 가시덤불이 제거되지 않는 한 내 속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씨앗이 안 뿌려져서 열매 못 맺는 게 아니고 수없는 씨앗이 뿌려졌지만 왜 열매를 못 맺느냐? 우리 안에 있는 돌, 우리 안에 있는 가시, 이게 기운을 막아서 다 열매 맺고 말씀이 말라 죽어버리고. 자, 보세요. 같은 상황을 본 적이 없는가?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포도나무의 힘을 받고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지만 동일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 말씀의 뿌리를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내려서 우리 모두 거기서부터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밖에 있다. 포도는 밖에 있다만 뿌리가 그리스도 아닌 여러분 돌짝밭, 여기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올이 왔는데 한쪽에는 말라버린다. 한쪽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한쪽에서는 여러분 말라 죽는 일이 일어난다. 원칙은 알고 있지만 열매를 맺는 대신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분을 낸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뭐 한다고요? 예.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분을 낸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그의 열매는 말라 죽고 만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선교사님 아들 이야기했잖아요. 하도 엄마 아빠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으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받을 거라고. 이게 하나의 예죠. 그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 부부가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마음에 싸우게 될 이유는 서로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부부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맞을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죠. 그래서 대제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서로를 향해 분노하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환경을 주신 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주신 환경인데, 그런데 그들이 뿌리를 올바로 내리지 못하고 지금 이 때문에 말라버리죠. 예, 말라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그의 열매는 말라 죽고 만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성숙하게 주신 환경이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계속 여러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 원망 불평 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로 말라 죽어버리고 끝이 난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항상 그의 자녀들을 열매 맺을 만한 환경으로 옮기신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 맺을 환경으로 옮기신다. 그러므로 열매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믿음은 무엇에 결정된다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열매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당신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설교를 들었다 해보자. 자, 우리에게 정화가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농소교에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 먼저 가족부터 사랑하자. 이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설교를 들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애를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애를 쓴단 말은 엄마가 애 낼 때 쓰는 그게 애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애 안 쓰는 거라. 애 쓴단 말은, 애를 쓴단 말은 여러분 간절히 한다. 성경에서 간절히 여러분 애통하고 막 이런 말은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그래서 엘리야가 비 오기를 어떻게 간절히, 그 간절히가 애 낳을 때 자시라. 그게 애 낳을 때처럼 우리가 간절히 여러분 기억한다. 이 말은 엄마가 애 낳을 때에 그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그걸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쓰느냐고 물을 때 그렇게 내 가족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죽을 힘을 다해. 여러분 엄마 죽을 힘을 다해. 옛날에 우리 김기동 집사님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예. 예. 그 김기동,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예. 되셨는데, 그 사모님이 조금 허당기가 있는가 봐. 병원에 가서 애를 놓는데, 자꾸 고함만 지르고, 힘을 안 쓰니까 의사가, 예, 고함만 지르지 말고, 힘을 쓰세요, 힘을. 하는데 힘을 안 쏘고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지 말고 힘을 쓰세요, 힘을. 기도하는데 과만 냈다 지르다 되는 거 애를 써야 됩니다. 아멘. 애를 소리만 뭐 지르지 말고. 소리는 요란한데 애는 안 나오고, 기도하긴 한데 응답은 안 된다. 그 애를 안 써서 그래요. 소리만 지르고 있는. 자, 저는 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에게 관심을 표현할 방법을 고민해 본다.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어떻다고요? 이렇게 한번 상대가 어떻게 나오고 기분 좋게 왔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누가 집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맞춰봐라.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옆집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다. 옆집 아줌마가 바로 당신의 이웃이다. 그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당신에게 소리를 친다. 당신네 개가 우리 집 수수나 화단을 다 파헤쳐 놓았다고. 자, 무슨 해가 떴다? 시험을 해가 떴네. 둥근 해가 떴습니다. 예. 자, 이 햇빛 앞에 내가 들은 말씀이 버틸 거냐 말라 죽을 거냐 결정되는 순간. 해가 딱 떴습니다. 지금 이 햇빛 앞에서 내가 들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건가, 이 환경에서 말라 죽을 건가가 결정된다. 이때 말라버릴 것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것인가,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말씀이 뭐라 그래서 아까? 사랑하라. 그 말씀, 사랑하라.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열매를 맺어 뭐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그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내려놓고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그래 한다 안 한다? 걔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무엇이 돼요? 싸움이다. 그러면 이웃 사람과의 관계는 깨지는 정도가 이제 유리컵처럼 박살 나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는 그 사람과 관계하려면 어떻게 돼? 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할수록 관계는 더 깨지기 때문에 더 하기 어려워진다. 무슨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들을 만날 때 이때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우리는 다르게 결정해버린다. 하나님 말씀에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버린다. 그러니까 말씀이 다 죽어버리는, 들은 말씀에 다 죽어버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바리새인들도 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는 거는요, 은혜 없어도 돼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당신의 개가 우리 집 수선화 밭을 다 망가뜨렸다고 지금 쏴붙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건 은혜 없이 안 된다. 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그 진리를 시험하고 단련한다. 자, 아까 말했던 진리가 딱 깨달아져서 딱 깨달은 진리를 내가 딱 깨닫고 그렇게 딱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걸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 말씀의 진리에 동의하여 서는지 안 서는지를 테스트. 반드시. 그래서 5,000명을 여러분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먹여서 3일 동안 이들이 먹지도 못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먹이고 싶으니까 빌립에게, 빌립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다 먹일 수 있겠냐?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빌립을 막기 위함이라 성경에 보면 시험하기 위함. 빌립에게서 못했다. 조금 전에 5,000명의 예수님께서 마셨어요. 말씀을 선포했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빌립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럼 빌립이 어떻게 해요? 금방 말씀 잊어버리지. 머리 계산 딱 대가, 아, 이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땡, 죽었다 말씀이. 그러니까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 들고 와서, 주님, 한 아이 도시락인데 이거 가지고, 안드레는 예수님 어느 정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전체 다 하면 한 2만 명이나 되는 이것을 먹이기에 육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무리를지 않지라. 그리고 딱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돼요. 그 많은 사람은 다 배불리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남은 것을 딱 거두니까 12광주리가, 광주리가 얼마나 큰데 뭐 요만한 걸 가지고 광주리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거 보면 제법 이게. 그런데 한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그걸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다시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거는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족함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으로 족함. 그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여러분 그걸 원하는 하나님. 그분은 당신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그 능력을 볼 수 있게 하다. 자,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은 무슨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말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기회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의도한 거기에 내가 동참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 이래서 이웃을 내 못지 사랑하라. 근데 갔는데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진리의 통로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최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죠, 예,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정말로 죄송하다고, 예, 그 수선화에 대해서는 제가 예, 하겠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계속 베풀면, 여러분, 계속 베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마다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쏴붙이고 그럴 수도 있지. 대판 싸워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왔던 모든 환경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자라가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성품도, 그렇죠, 다 성숙되게, 다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데서 다 자라간다. 예, 그러기 위해서 주어지는 환경이. 자, 타는 뜨다 햇빛이 내려 쪼인다. 환경의 햇빛, 핍박의 햇빛, 잘못된 감정의 햇빛이 내리 쪼인다. 이런 위기들이 당신의 삶에 닥친다. 모든 상황의 소용돌이가 당신을 뒤흔들면 당신은 생각한다. 주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열매를 내려고 하시는 것 뿐이다. 여러분, 소용돌이 치는 그게 다른 일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러분, 뭐 하기 위함이다? 열매 맺기 위함이다. 그 환경 어렵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열매 맺기 위함이다. 아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예. 지금까지 바짝 말라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가. 넘어갑니다. 예. 관계원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기가 무섭게 지옥이 날뛰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에 순종하려고 탁 하고 이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딱 하면 지옥이 미쳐 날뛴다는 거죠. 그래 못하더라. 그런데 마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나를 잘근잘근 씹더라도, 예, 예, 그게 아내가 막 씹더라도, 남편이 씹더라도, 자식이 씹더라도, 부모가 씹더라도 마지 마라. 예,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쪽 밤을 들러대며, 예, 예, 그래, 예, 많이 씹으세요. 예, 나는 당신의 껌입니다.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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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은 당신의 껌이 되겠사오니 바짝바짝 씹으세요. 껌 중에서도 풍성껌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밤을 들려대주라. 진리가 깨달아지면 별것도 아니에요. 해보면. 자기 중심성, 이게 여러분 자존심, 자존감 별것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 오니까 한마디 하면 그걸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지. 당신이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한 것 비하면요, 신랑이 내게 한 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한 것에 비하면 신랑이 내게, 아내가 내게 한 거는 세 발의 피라.
뭐 그것 가지고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쾅쾅 박아놓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았는데, 그래도 남편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진 않잖아. 아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진 않잖아. 예. 예수님은 못 받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 했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 그들이 왜 저런 일을 한다고요? 몰라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면 나쁜 줄 알면 그래 할까요? 모르지.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나쁜 줄 알면 할까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박예한이 어제 왜 안 왔어? 어제 그 결석하는 게 나쁜 짓을 네가 알아 몰라? 어? 모르니까 그래 하지. 알면 그렇게 하겠나? 예. 알면 그렇게 하겠나? 뭐 했노 어제? 뭐 했노? 잤어? 형님이 그렇다 하면 그래 믿어. 뭐 옆에서 쫑알쫑알 니 팔리 가고 싶어? 형님이 팔리 가고 싶어? 요셉 되고 싶어? 미안하다. 가족 싸움 붙여서 미안. 아직 야가 세상을 모르네. 형님을 고자질해가 무슨 뜻? 네가 요셉 이야기를 들었잖아, 배웠잖아. 예. 예. 그래서 잘가자가 싶더라도 마라. 오른밤을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대듯이 그렇게 용납하라. 그 다른 게 아니다. 마기 위함이다. 열매 맺기 위함이다. 예.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을 보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싶으면 나는 당신의 껌입니다. 마음껏 싶으세요. 예, 되죠. 그런데 보세요. 이 구절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들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들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그냥 성질 빡빡 내고.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열매를 맺겠어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이래 살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삶을 살려면 열매 줄 수. 열매를 맺으려면 이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삶을 살지 않으면 무엇을 못 맺는다? 열매 맺는다.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우리가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돼.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 종교 생활이 하나님 앞에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열매를 못 맺으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꼭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묵상, 두 번째 어려운 환경이 올 때에 돌쪽밭처럼 여러분 말라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께서 왜 열매 맺기 위함이다. 아멘. 진리의 동행에 있어서 꼭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